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 교독했으면 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57면 정도가 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이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 이무리는 미천하고 어리석으니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을 복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지르는도다. 9절 다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우리 서로 인사하며 앉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생명의 자리로, 복된 은혜의 자리로, 생명이 넘치는 말씀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주님, 하늘의 문이 열리며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의 전인격적인 심령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생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기원전 627년에서 기원전 580년경에 멸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유다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멸망하게 될 유다의 운명을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이 귀한 말씀의 배경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을 함께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아멘.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봉독했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몇 명만이라도 한 명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정도로 이 성읍이 정말 정의와 진리가 땅에 떨어졌음을,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음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만이라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겉과 속이 다른 외식에 불과했다라고 2절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고 말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서 강팍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두루 다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조차 의인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잘 알지 못해서 무식하기 때문에 정말 의인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해서 유식한 자들에게까지 희망을 걸어봅니다.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처럼 오히려 더 교묘하게, 가난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교묘하게 율법을 행하지 않는, 알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 그렇게 이중적이고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이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 5절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그들은 맹수 같은 열국으로 인해 멸망해 버릴 수밖에 없다.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서민들이나 희망을 찾을 수 없으니 결국은 주변의 강대국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망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도 살려보려 참 죄악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워보시려고, 용서하시려고,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족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이끄시려고 얼마나 애타게 가슴 저리면서 찾고 있나요? 낮은 위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봤지만 그들에게도 없었고, 그렇다고 반대로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을 찾아봤지만 결코 오히려 더 이중적으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모습,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서민 중에는 있었을까요?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지만 서민들도 마찬가지로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제될 만큼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경외시했던 모습을 우리는 추측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는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도대하시니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시겠다라고 구절에 고백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자녀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을 버렸고 배불리 먹이셨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이어서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경건한 자 한 사람만을 찾으면 용서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의인 한 사람만을 봐서라도 그 땅을 용서하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단순한 의미만 포함하고 있을까요? 의인 한 사람만을 봐서라도 썩어지고 없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땅을 용서하시겠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 앞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의인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만 있었다면 그 땅이 결단코 그렇게 부패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의미의 말씀이 내면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믿습니다. 의인 한 사람만이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66권 구약성경 신약성경 토탈 66권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쳐다봐 주세요. 성경 말씀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 아닙니까? 근데 66권 가운데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이지요. 구약의 39권 가운데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 그 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 구원의 손길, 축복의 손길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되돌아보십시오. 바로 선한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그 선한 한 사람의 인도하신 영향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사람들, 믿음의 선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자취를 여러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조였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통한 요셉의 인도하심,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음의 땅 가나안으로 나갈 수 있었고, 요셉이 없었다면 기근과 멸망 가운데 있는 그 땅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로 기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요셉이 이집트 애굽 땅에서 총리 대신이 되지 못했다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을까요? 아버지 야곱 그 식소들 70여 명의 모든 식솔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건짐을 받고 인도되어지는 요셉의 선한 영향력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출애굽기에 놀라운 역사들을 보십시오. 60만 대군을 이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사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의 죽을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도 모세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모세 한 사람을 세우시사,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그 인도하심을, 함께 하심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모세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뚝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뿐만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얼마나 믿음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세우십니까? 갈렙은 정말 나이 들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80세 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뿐만입니까? 에스라는 어떻고 느헤미야는 어떠하며 에스더 왕비는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고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에게 희망과 소망과 믿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포로에서 바벨론을 바사제국이 멸망시켰지요. 페르시아가 멸망시켰지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영원히 갈 것 같은 그 제국, 바벨론 제국을 한순간에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세계사 속에 다 나옵니다. 일반 세계사 속에 다 나와요. 그 멸망의 원조였던 모든 전 세계를 패권을 잡았던 그 바사 제국, 그 바사 제국의 왕으로부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절망의 땅,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희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어디 에스라만 말입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함께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돌아온 그들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다 무너졌던 성전이 중건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예루살렘 땅의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에스라는 생명을 내려올고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내걸고 에스라 본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에스라 선지자의 일평생 사명으로 여기고, 할렐루야. 복음의 사명을 마음에 품고 정말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알려주고 읽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암송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에스라 자신이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듯이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놀라운 행함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 무지한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도록 하시고 믿을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믿음만 구원만 받는 백성이 백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백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에 창조되어진 목적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맡은 바 자기 자신이 달란트들과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사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다가 자기 자신의 태어난 목적, 자기 자신이 정말 어떻게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이 달란트와 은사들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베풀 수 있을까? 그래서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우매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슴에 품고 에스라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패망에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폐허 가운데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희망의 복음의 싹이 움텄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확실하게 열매로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에스라의 복음의 사명입니다. 이 복음의 사명 그대로 놀랍게 임하는 외형적인 성전만이 아니라 스룹바벨을 통해서 되어지는 외형적인 그러한 모습만이 아니라 내형적인 성전이 에스라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가만히 보니 성전만 세워졌지 성전 주변에 막대한 주변에 힘 있는 악한 적들로부터 계속적인 공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그래서 바사제국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계속적으로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랍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들을 중건할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기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여 저희들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느헤미야처럼 부족하지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선하게 귀하게 복되게 사용해 주시지 않을까요? 믿으시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찌 이뿐만입니까? 신약 성경 27권에 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란 뜻이 가장 작은 자란 뜻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무슨 뜻이십니까? 가장 큰 자라는 뜻 아닙니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 사울, 가장 큰 자라고 외쳤던 그 사울, 그가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찬란하게 복음의 역사들을 펼쳤던 사울, 그 사울이 바울되는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의 피날레, 가장 핵심의 말씀은 누구일까요? 어떤 분일까요? 바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인공인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였으며, 신약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할렐루야,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래서 모든 세상이 심판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누리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예레미야서 5장 1절서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서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 주시고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마음속에 점이도록 스며들도록 은혜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이번에 한국에서 개최된 세계 잼버리 대회를 돌아보며 만감이 교차하지 않습니까? 그죠? 만감이 교차해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가만히 여러분 개최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다들 청소년들이에요.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너무나 열악한 환경들을 돌아보며 어린 스카우트 대원들을 섬기려고 했던 여러분 무명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 무명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이번 전 세계로 어려움의 상황들이 비춰졌다면 정말 그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줬던 그리스도인의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우리는 혹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의인이 없다라고 한탄하며 부패한 세상을 손가락질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부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의인 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 시간 한 사람이라는 복음성과 가사를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한 사람, 복음성과 가사, 복음성과 제목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도 선한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여 한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